오늘은 불안을 넘어 희망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실존주의 철학자가 현대인의 문제점을 불안으로 규명했습니다. 현대인은 모두가 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포와 불안은 좀 다르죠. 공포는 뚜렷한 대상이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인데, 불안은 뭔가 뚜렷한 대상이 없어도 서서히 다가오는 그 두려움, 그것이 불안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거운 짐들, 여러 가지 불안함, 감정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안한 것들을 넘어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다가오는 부정적인 감정, 그 불안함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62장과 63장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보고 또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옮겨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는 삶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실패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승리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과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들에서 마실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전제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놓아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선포하는 것은 이 회복된 백성에게는 다시는 그들의 그 어려움과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들이 일한 소산들을 그들이 먹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거룩한 성소에서 그들의 곡식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거기다가 이사야서 62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희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전에는 벌어진 사람들, 전에는 폐허된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이제는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도시다.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 백성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해주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결국 불순종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완전히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 백성, 새 예루살렘의 풍성함을 경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실제로 유다가 망하기 전에 거의 90년, 1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80년, 90년, 1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그들이 망했고 포로로 붙잡혀갖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일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회복된 백성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겠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신약을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구약 백성에게만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의 노예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지 않지만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주님이 해방시켰습니다.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찬 삶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신앙에 힘이 없고 내가 실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 안에서 실패한 느낌, 불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걱정,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는 실패한 느낌을 자주 받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약적인 사고와 구약적인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약적인 사고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내가 행하면 축복을 받고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런 그 형태가 우리의 삶의 신약에도 그대로 우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 때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모든 힘의 소스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능력이 내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적인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신약적인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신약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신약의 은혜의 사고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또 되지도 않고 힘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할 때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힘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좀 더 화가 나고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뭔가 좀 잘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약적 사고방식이요, 신약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구약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훈련받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이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도리어 짐이 돼서 내가 이걸 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사탄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내가 주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나의 삶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만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불안을 넘어서 희망을 볼 수 있겠는가? 희망찬 신앙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안을 넘어 담대함과 희망으로 사는 방법은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신 싸우신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몸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을 위하여 직접 싸우신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63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건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을을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털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더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털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일단 에돔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스의 후손이에요. 에스의 형제가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에스의 후손 에돔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계속 친척지간이지만 계속 끊임없이 역사를 보면 싸우는 거예요. 에돔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심지어 바빌론에서 멸망에 당할 때까지도 이 에돔이 바빌론의 품에 붙어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힘들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의 대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누가 나오고, 특히 에돔의 보스라에서 주님이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보스라가 뭐예요? 도시 이름이에요.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에돔의 수도에서 주님이 거기서 나오시는데, 그 옷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오시는데 옷이 붉은색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민족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옷이 붉게 물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의미, 다른 의미는 상징적으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죄와 죽음과 악을 무찌르시는데, 악을 무찌르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악한 사람들을 무찌르시는데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도 심판을 하시는데 악의 무리를 쫙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단의 마귀의 역사를 무찔러 버리시고 모든 사람을 죽음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은 힘으로,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과 양보와 섬김으로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주권,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고 모든 억울한 것도 내 힘으로 다 풀려고 합니다. 때로는 다 열심히 해야 돼.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만날 때마다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잘해줄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불편하고 안 좋은 인상을 짓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잘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잘해주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용서하신, 나처럼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작은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을 잘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이길 때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그 요소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봐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서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삶을 넘어 희망으로 사는 신앙은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어라. 그 약속의 신약의 표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었는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대신 싸우신다. 주님이 대신 싸우신다.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잘 대해줄 때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잘해주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나의 문제가 있고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 것을, 그 사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리옵니다.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우리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계속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에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지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라고 느껴질 때도 우리가 그런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63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여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 때 출애굽할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진퇴양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팔을 들내려서 지팡이를 뻗으라 했을 때 그 홍해를 갈라뜨렸지 않습니까? 그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역사적 경험이에요. 모두가 경험한 거예요. 수십만 명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는데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수백 년을 흘려서 오늘날에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고통받는데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메마릅니다. 광야 생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고 환경을 통하여 도와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믿음을 믿으시고 내일도 장래일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